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오늘 주의 전에 나오신 여러분과 또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 위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마가복음 7장 31절로부터 38절까지의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 귀와 입을 여시기 위해 오신 예수님이란 제목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사역하셨을 때 주 사역 장소는 갈릴리와 유대 그리고 예루살렘 지역이었습니다. 그런데 마가복음에서 마가는 특별히 예수님께서 두로와 시돈 그리고 데가볼리 지역까지 가셔서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사역을 하셨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두로 지방에서 예수님께서는 수넴 여인의 더러운 귀신 들렸던 딸을 깨끗게 고쳐주신 역사가 있었습니다. 수넴 여인은 예수님께 나와서 내 딸이 흉악히 귀신 들렸나이다 라고 고백하며 자신의 딸을 깨끗게 해주시기를 간청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거절하셨지요. 그런데 이 수넴 여인이 어떻게 합니까? 여인은 주저하지 않습니다. 또 포기하거나 낙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절박한 마음으로 주님께 강청하며 메어달립니다.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라고 또 지혜롭게 간구합니다. 이 여인의 이렇게 강청하며 지혜롭게 말하는 것을 듣자 예수님께서는 그녀의 믿음을 보시고 그 딸을 고쳐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처럼 이방인들이 살고 있는 두로 지방에 가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며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것을 참 볼 때에 우리는 예수님께서 얼마나 기대하고 찾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읽은 성경 말씀에서 예수님은 데가볼리 지역으로 이제 통과하시게 되었는데 이 지역 사람들이 예수님께 귀먹고 어눌한 사람을 고쳐주시기를 강청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데가볼리라고 하는 지역은 10개의 도시라는 뜻을 가진 곳인데 로마는 식민지 통치를 위해서 직접 이곳에 세운 것입니다. 이 도시들을 아시아의 로마처럼 하기 위해서 로마는 많은 투자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헬라어를 쓰는 사람들을 이곳으로 이주시켰고 그래서 철저히 로마의 통치를 받는 도시로 만들고자 했습니다. 친로마 외에는 그 어떤 말도 들을 수 없고 말할 수도 없는, 그래서 반로마에 대해서는 듣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하게 하는 그런 도시가 바로 이 데가볼리 지역이었습니다. 아니, 그들은 그곳에 사는 것을 매우 자랑스러워했고 또 그래서 그들은 로마에 대한 자부심이 대단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데가볼리 지역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귀먹고 어눌한 사람을 고쳐달라고 했을 때 그들의 의도와는 달리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데리고 따로 다른 곳에 가셔서 고쳐주시는 좀 특별한 모습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그 많은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 즉시 고쳐주실 수도 있지만 왜 예수님은 그 사람들을 떠나서 다른 곳에 가셔서 이 사람을 고쳐주시고 이 사람을 깨끗게 하셨을까요? 우린 여기에서 예수님이 그러실 수밖에 없는 그 무언가가 있음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이 데가볼리 지역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완고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행동하고자 하는 방식, 말하고자 하는 방식, 보고자 하는 그 방식에만 집착하였고 다른 그 어떤 것에는 전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쉽게 말해서 그들은 로마식 사고에 익숙한 나머지 그 이상 그 어떤 것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의식하며 하나님께 나아가기보다는 그저 단지 이 사람이 고침받는 것에만 주목하였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신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그들은 보고 싶었을 뿐이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하나님이 역사해 주심을 그들은 전혀 신경 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정말 도움이 필요한 사람, 정말 하나님의 역사가 필요한 사람, 그 사람을 예수님께 데리고 왔지만 그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은 전혀 무관심하였고 그들은 단지 이 기적을 일으키는 그 자체에만 그들은 관심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고치신 다음에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이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라고 하였습니다. 성경을 보면 경고하였다라는 말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이 낫게 되어진 것을 다른 어느 누구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엄중히 경고하셨습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이 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의도와는 전혀 상관치 않게 그들은 자신들이 하고 싶은 대로 다 말하는 것입니다. 그가 모든 것을 잘하였도다. 못 듣는 사람도 듣게 하고 말 못하는 사람도 말하게 한다 하니라. 그렇습니다. 그들이 관심 가졌던 것은 기적을 행하는 예수님에 대해서만 관심을 가질 뿐이었습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것이 옳다 그러다 하는 그 관점에만 그들은 머물고 있을 뿐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에게 기적을 행하시는 분이 누구인가? 이 기적을 하실 수 있는 그 힘은 어디에서부터 오는가? 라고 하므로 그들이 보다 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역사하심 그 모든 것을 깨닫기보다는 그들은 단지 이 일을 잘했느냐 못했느냐에 대하여서 관심을 가지고 말하는 것일 뿐 그들은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들은 철저하게 불신앙으로 행하였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믿음일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서는 하나님께 나간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으시는 것은 바로 이 믿음인 것입니다. 그런데 대가볼리 지역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믿음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단지 그들의 고정관념, 그들의 행동 방식에 사로잡혀서 행동하였을 뿐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그런 철저한 불신앙 속에서 자기들의 행동하고 싶어하는 그 행동대로 다 하는 사람들의 그 앞에서 기적을 일으키지 않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사람을 데리고 따로 다른 곳에 가셔서 그 사람을 고치셨다라는 것입니다. 아울러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의 귀에 손을 넣고 그 사람의 혀에 손을 대시면서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에바다라고 외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병을 고치시거나 귀신을 물리치시거나 사람을 온전케 하실 때는 특별한 행동을 하실 때도 있습니다. 어느 때는 말씀만 하실 때도 있습니다. 어느 때는 꾸짖으실 때도 있습니다. 어느 때는 선포하실 때도 있습니다. 또 어느 때는 땅에 침을 뱉으시고 진흙을 일겨서 그 눈에 바르실 때도 있습니다. 이 모든 과정들을 통하여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때를 따라서 다르게 나타날 수 있고 때를 따라서 여러 가지 것을 보여주심으로 하나님의 구체적인 행동을 드러내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귀 먹고 어눌한 사람을 어떻게 고치십니까? 귀에다가 손을 넣습니다. 그리고 혀에다가 손을 대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보아야 되는데, 이 사람이 말해야 되는데 듣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하는 이것을 매우 안타까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열리라 라고, 에바다 라고 외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습이 어떤 모습을 상기시켜주고 있습니까? 바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다음 아담과 하와를 지으실 때에 흙을 일기에 써서 손수 빚어서 사람을 만드시는 그 모습을 우리에게 떠올리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귀에다가 손을 대시면서 또 혀에다가 손을 대시면서 말하게 하시고 듣게 하시는 이 과정을 통해서 사람을 지으신 이가 하나님이심을, 사람을 창조하신 이가 하나님이심을, 그래서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과 사람을 창조하셨던 창조주이심을 우리에게 깨우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창조주이심을 보여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가 바라봐야 되고 우리가 의지해야 되고 우리가 섬겨야 될 분이 누구이신지를 깨우쳐 주는 것입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이십니다. 나를 지으셨기에 또한 고치실 수 있는 분도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나의 모든 삶이 때로는 말해야 될 때 말하지 못하고 들어야 될 때 듣지 못하는 이 장애를 가졌다 할지라도 그 장애를 치료하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때때로 우리는 몸이 고장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손발이 부자유할 때가 있고 때로는 어딘가 몸이 불편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을 우리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이시기에 우리를 고치실 수 있는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문제가 무엇입니까? 흙이 토기장이에게 맡겨질 때 토기장의 마음대로 그것을 빚어서 만드는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몸을,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모든 것을 전적으로 하나님께 내어 맡길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나의 귀를 주님께 맡기고 나의 혀를 주님께 맡길 때 주님의 손이 터치하는 순간, 주님의 손이 우리를 만지는 순간 우리는 모든 장벽, 우리를 얼거매는 그 모든 결박으로부터 우리는 다 해방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우리의 몸에 주님의 손이 닿을 때, 주님의 손길이 닿을 때 자유함을 얻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 우리의 모든 몸과 마음을 내어 맡길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니, 주님의 손길이 우리를 어루만져 주심이 필요한 것입니다. 주님이 어루만져 주실 때 우리는 자유케 되어진 역사가, 온전케 되어진 역사가,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린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나를 지으신 하나님, 나의 창조주이신 하나님께 우리의 몸과 마음과 모든 것을, 고장난 것을 주님께 내어 놓을 수 있는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때 주님이 우리를 어루만져 주시고 새롭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선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있을 때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아니, 주님께서 우리를 고쳐주시고 싸매어 주시고 자유케 하여 주시고 온전케 해주신 역사를 이루어 주십니다. 문제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말하고 싶은 것만 말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것이 온전한 몸짓이 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대화라고 하는 것은 주고받아야 합니다. 단지 내가 하고 싶은 말만 하는 것은 명령일 때가 있습니다. 참된 대화는 나의 마음을
상대방에게 말하고 상대방이 또 잘 알아듣는지 확인하고 또 상대방의 마음은 어떠한지 묻고 대화하는 가운데서 온전히 이루어질 때 소통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런 대화, 그런 소통이 이루어질 때 우리는 아름다운 관계를 맺어갈 수 있고 아름다운 추억을 쌓을 수 있으며 또한 서로의 정을 깊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어떠함을 알기를 원하십니다. 그럴 때 우리의 모든 삶은 사귐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구약성경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2장을 보면 엘리야가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기 위해서 길갈에서 베델로, 베델에서 여리고로, 여리고에서 요단강으로 건너가게 되어지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그때마다 엘리야는 자기를 따르던 엘리사를 향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여기 머물라. 하나님이 나를 데려가실 것이다 라고 합니다. 나 따라와 봤자 헛고생만 한다. 그러니 넌 여기서 이제 그만두어라 라는 내용입니다. 그런데도 엘리사는 아닙니다. 내가 당신을 끝까지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합니다. 요단강에서 다시금 그런 말을 하자 엘리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죽는 일 외에 당신을 떠나면 하나님께서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실 것입니다 라고 하며 그는 끝까지 엘리야를 따를 것을 피력합니다. 그의 의지가 강하자 엘리야도 더 이상 만류하지 못하고 함께 요단강을 건너게 되어집니다. 요단강을 걷어자락으로 내리치는 순간 요단강이 갈라지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나타난 것이지요. 그런데 이제 마지막 때가 되어졌습니다. 엘리야가 말합니다. 너에게서 나를 하나님이 취하시기 전 너가 정말 원하는 것이 있다면 말해봐라. 그 순간 엘리사가 대답합니다. 당신에게 역사하는 성령의 갑절의 역사가 내게 있기를 구하나이다. 그때 엘리야는 너무나 기쁜 나머지 이렇게 말하지요. 내가 참으로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내게서 나를 취하신 것을 볼 때 그 일이 내게 응하리라.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엘리야는 떠났지만 그런데 엘리사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였습니다. 정말 말 그대로 믿음 그대로 엘리사는 엘리야가 행하였던 기적의 배 이상을 행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사가 끝까지 엘리야를 따르는 그 믿음을 보며 그 중심을 보았을 때 그에게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이와 동일한 것이 룻기서에도 나타납니다. 룻기서를 살펴보면 엘리멜렉이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흉년을 피하여서 이제 모압 지방으로 갔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엘리멜렉과 그리고 말론과 기론이 그곳에서 죽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나오미와 오르바 그리고 룻 이 세 과부들만 남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나오미는 자신의 두 며느리를 향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니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다. 그러니 이제 너희는 너희 동족에게 돌아가라고 말을 합니다. 젊은 처자들을 데리고 그냥 곁에 머물게 한다는 것은 너무나 이기적이라는 생각이 들었기에 나오미는 그들에게 자유를 준 것입니다. 그러자 오르바는 울면서 자신의 동족에게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룻은 어떻게 했습니까? 룻은 그 어머니를 향하여서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하나님께서 벌 위에 내게 벌을 더하실 것입니다 라고 외치면서 끝까지 어머니를 따르며 어머니를 모셨습니다. 그러자 그런 룻의 효성과 그 마음을 알았던 나오미는 3장의 1절에 가서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을 들을 수 있습니다.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최선을 다해서 룻이 어머니를 섬기자 어머니였던 나오미 역시도 룻을 며느리라 생각하지 않고 딸이라 생각하면서 그 딸을 위하여서 복되게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며 그 룻을 위한 자리를 마련해 나갑니다. 그래서 결국 룻이 위대한 믿음의 조상의 반열에 드는 그런 역사를 만들어주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서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믿음으로 응답하며 믿음으로 하나님께 내어 맡기며 믿음으로 간구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우리의 구하는 것, 우리의 문제, 우리의 삶의 모든 일들을 다 해결해 주시고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주님 앞에 우리의 몸을 맡길 수 있고 우리의 모든 문제를 맡길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주님께 나가며 주님께 무거운 짐을 맡길 때 우리의 모든 무거운 짐을 주님은 맡아주시고 우리에게 쉼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린 때때로 무거운 짐을 지고 힘들어 지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어디로 가야 하며 무엇을 해야 하며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걱정하며 근심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향하여서 우리에게 참된 쉼과 평강을 주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때로는 우리의 질병의 문제이든 물질의 문제이든 가정의 문제이든 미래의 문제이든 직장의 문제이든 어떤 문제이든지 간에 우리 주님께 나아가고 주님께 맡김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아니 주님께서는 우리를 향하여서 적극적으로 우리를 초대하시는 것입니다.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와라. 너희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를 초대하시며 강력하게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 앞에 우리는 돈이 없을지라도 값이 없을지라도 주님께 나아가서 맡기면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믿음으로 응답하며 나아갈 때 우리에게 거저 은혜를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의 삶을 도와주시고 우리의 모든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알게 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는 귀먹고 어눌한 자를 따로 데리시고 가셔서 그 귀에 손을 넣고 그 혀에 손을 대시면서 에바다라고 말씀하심으로 이 사람의 문제를 깨끗하게 해결해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실 수 있도록 우리의 몸을 맡기면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실 수 있도록 우리의 귀를 맡기고 우리의 혀를 맡기고 우리의 모든 몸을 맡길 때 주님은 마음껏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내 몸이기 때문에 내 몸대로 내 마음대로 행동하면 문제가 해결되어지지 않습니다. 아니 더 나아가서 완전히 자기들의 행동하는 일방주의적인 그 생각과 행동으로 고정되어져 있었던 그 대가볼리 지역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는 주님이 역사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기뻐하신 자리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그 주님이 원하신 것을 할 수 있어야 되고 그 주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로 나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우리의 몸을 맡기며 주님께 내어드릴 때 주님께서는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고정관념에 사로잡히거나 일방주의적으로 행동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이것을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엉뚱한 것을 말할 때가 있고 엉뚱한 대로 행동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우리가 마치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 마냥 우리가 온전히 말씀에 순종하는 것 마냥 이렇게 생각하거나 오해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닙니다. 주님께서 원하신 대로, 주님께서 기뻐하신 대로, 주님께서 선하게 여기신 그대로를 우리가 행할 수 있을 때 그것이 참된 믿음의 자세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치유받아야 되고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혹시 우리의 모든 행동이 너무나 일방적이어서 때로는 사람에게 상처를 주거나 아픔을 주진 않았습니까? 아니,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불신앙적으로 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마음을 안타깝게 하는 그런 행동과 생활이 많지는 않았습니까? 이제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 위하여서 우리 하나님 앞에 내 몸을 내어 맡기며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는 자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주님은 치료자가 되어주시고 창조주가 되어주셔서 우리의 모든 것을 깨끗하게 치유해 주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께 우리 몸을 맡기기를 원하십니다. 주께서 온전히 주님께 내어드리는 자를 사랑하여 주시고 안아주시고 치유해 주시고 회복해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시고 내려오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몸과 마음을 온전히 주님께 내어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우리가 행동하는 것이 그저 내 마음과 내 뜻대로, 내 방법대로 행동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그래서 문제가 해결되어지지도 않고 오히려 문제만 더 커질 때가 너무 많았는데 우리는 그것을 깨닫지 못할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이제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모습, 겸손하게 믿음으로 나아가 주님께 내어드리길 원하오니 우리를 주관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의 창조주이심을, 주님께서 우리의 치료자이심을, 주님께서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믿고 온전히 주님께 맡겨드리오니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우리의 믿음 없는 것을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 주님의 강력한 사랑과 은혜로만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